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57장이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빅나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라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 사무엘의 그 책망을 통해 사울이 이러한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되게 되죠. 단지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에 사울에게 진정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였습니다. 책망을 받았다면 곧바로 해야 될 것은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책망 이후에 곧바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아니, 숫자로도 지금 감당치 못하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인데 그는 그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저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하려고 하는 사울의 행동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함으로써 그는 무모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지만 점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멀어지는 무모함과 무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오늘 사울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껍데기만 있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요나단이 나옵니다. 자, 요나단의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사울의 신앙 상태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저 껍데기만, 제사, 번제, 금식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인데요. 아이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이야라는 사람을 이 배경을 읽으면서 출신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의 형제요. 여러분 이가봇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 바로 엘리엣의 손자였던 것이죠.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은 그저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책망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와는 멀어지고 그저 엘리의 증손 이 아이야의 제사로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믿음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입니다. 스승보다 난 제자, 아버지보다 난 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신앙은 바로 사울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울처럼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무모함으로 있는 회개하지 않고 그저 피하려고만 하는 신앙 속에 껍데기만 있다면 이 요나단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신앙인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조금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골리앗 앞에서 고백이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 고백 이전에 바로 요나단의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전쟁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전쟁,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7절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의 우리의 삶에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바로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이런 동력자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용기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동력자가 되어줍시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줍시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실망하고 게으름 피고 안일한 모습으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동력자로 세워주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블레셋에 갔을 때 그들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바로 요나단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자기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두려움에 빠지고 또 시간이 없다, 뭐 내 삶에 지금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미 응답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고 블레셋에게 나아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바로 이 블레셋을 쳐 이기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가 되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나단이 영적 돌파의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도 그런 것 같고요, 교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돌파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적 돌파의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에 이 영적 돌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너진 리더십이, 또 무너진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며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를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울처럼 피하려고 하고 무모하게, 무마시키고 무지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 실패한 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오늘도 영적 돌파, 그 브레이크트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 돌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